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 나누죠. 우리는 안개 인생입니다. 그래요. 안개 인생입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그래서 더 잘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요. 안개 인생이라는 것, 더 잘 살아야지 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강한 것. 그 누구도 이것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고집입니다 그러더라고. 고집 이기지 못한다고. 제가 원하는 답은 바로 세월입니다. 시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을 어느 순간 떠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30년 전 우리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한 그 결혼식 비디오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어렸을 적에 찍은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 컸버린 우리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모습, 그리고 노래 부르고 재롱 피우는 모습, 이런 것을 보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걷잡을 수 없이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구나. 여러분,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나그네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또 그림자와 같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오늘 1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여러분, 안개가 무엇입니까? 안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안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안개가 아니에요. 안개는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없어지는 것이 안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자, 그렇다면은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안개와 같은 인생은요,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14절에서 그래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그렇게 말해놓고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만만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년에는 내가 비즈니스를 확장할 거야. 그리고 투자해 놓은 주식이 잘 되면 집도 좀 큰 집으로 옮기고 이제 몇 년 후에 은퇴하면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노후를 즐겁게 편안하게 지낼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도 많고 이제 은퇴도 했는데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여행을 못 다녀. 집에만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2001년 9월 11일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에 의하여 폭격을 받고 그대로 주저앉았어. 그런데 그 쌍둥이 빌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에 유명한 부동산업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늘 꿈과 인생을 사는 재미가요 좋은 빌딩을 갖다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유명한 빌딩을 자기가 사서 소유했어요. 근데 참 자기가 꼭 갖고 싶은 하나 욕심나는 빌딩이 있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쌍둥이 빌딩이에요.
거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계 대표적인 그 무역센터가 있는 그 쌍둥이 빌딩.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것을 자기에게 넘겨주라고 했는데 주인이 팔질 않는 거예요. 이 부동산업자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드디어 계약을 합니다. 99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고 32억 불을 갖다가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서 6주 후에 그 빌딩이 폭발돼 가지고 가루처럼 완전히 주저앉고 만 거예요. 도대체 누가 6주 후에 그 큰 빌딩, 그 빌딩이 가루가 되리라고 생각했으면 누가 그런 계약을 갖다 하겠어요? 그거 계약가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드디어 이 빌딩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말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지 돼요. 그리고 치밀한 계획도 세워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잘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말,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주의 뜻이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면은 하겠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다 수긍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아무리 골골해도 100세까지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평생 일군 사업이 순식간에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쓰러질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갖다 많이 넘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가 하는 말들이, 고백이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데는요, 자기가 곧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넘어지는 담과 같다 그래요. 담이 흔들흔들거리, 거의 넘어지기 직전이에요.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같은 데 읽어보면요, 자기가 완전히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망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요. 이제는 죽을 날이 다 다가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다윗왕이 마지막에 대하여.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다윗은요, 젊었을 때서부터 금방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에 한 일이 있어요. 전체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그래요? 29장 11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안개 같아요. 안개는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안개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나를 돌봐주세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자, 두 번째로 안개 인생은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누가 내일에 대하여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쩌면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내일은요, 그냥 가능성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아닙니다. 내일은요, 있을 것이지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고쳐야 할 습관 중에 하나는 미루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은요, 인생에서 이뤄놓은 것이 없어요.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지. 뭐 꼭 해야지 되냐, 뭐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요, 뭐 이뤄놓질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 후딱 지나가는데 뒤돌아보니까 뭐 해놓은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해놓은 게 없어.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우리 교사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미국에 온 지 몇 년 됐냐고. 어떤 사람 16년, 어떤 사람 10몇 년. 벌써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정말로 정말 청년으로 왔는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가지고 있고 티네이저의 엄마가 돼 있고 벌써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미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루는 습관을 갖다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내 인생이 안개 인생이라는 사실을 갖다 깨닫고요,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생각이에요. 내일은 없다. 나에게 내일은 없다. 그리고 내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지중해에서 가장 로마 제국 시절에 가장 유명한 휴양 도시였던 이 폼페이가 79년 AD 79년에 그 옆에 있던 베스비어스의 화산의 폭발로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잿더미가 된 그 폼페이의 모습이 이 폼페이 박물관에 그대로 지금 재현돼 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죽는 순간 너무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고 막 화산재가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허둥허둥 지다가 죽었는데 죽는 순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에서 그거 화산재가 덮어가지고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어머니를 갖다 우는 순간, 그 순간에 어머니를 갖다 붙잡고 죽은 여자아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 주머니를 갖다가 붙들고 이러다가 잿더미가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뜨거운 막 용암이 흘러내리니까 막 도망치는, 이렇게 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화산재가 오니까 엄마가요, 아기를 갖다가 껴안고 막 이러고 있는, 그대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욕하다가 목욕탕에서 그대로 저렇게 돌덩이가 돼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때 그 순간의 모습대로 그대로 죽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갑자기 우리에게도 최후의 순간이 닥친다면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기를 원하는, 정말로 예배드리다가, 천에서 예배드리다가 그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맞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먹다가 즐기다가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맞을 것인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후회를 하지 않을까? 후회를 하지. 그리고 후회를 한다면 나는 어떤 후회를 할까? 어떤 후회를 할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이 있다면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후회하는가? 그러면 그 후회할 일을 갖다가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오늘 할 기도가 있고요, 내일 할 기도가 있어요. 말씀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미루지 마세요. 기도, 오늘 할 기도는 오늘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 베풀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그거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니라. 많이 주고요, 많이 베풀고요, 많이 사랑하고요, 많이 용서하세요. 안 그러면 후회해요. 안 그러면 후회해요. 미루지 말고 오늘 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다 보면요, 영영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충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안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안개 인생은요, 천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건강하다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니까 그대로 며칠 있다 그대로 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확신 속에서 사는가? 점검하면서 살아야지 된다. 요즘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앓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소식이 들려면요, 누가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뭐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평생 운영한 사업체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매일매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도 괴롭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 하나가 있죠. 이 모든 것 다 지나간다는 말이죠.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런 말이에요. 란타 웰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This too shall pass away. 그런 전설이 있어요. 어느 왕이 신하들에게 내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물건을 가져와라. 지혜로운 신하들이 며칠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다가 그들이 발견한 말이 그거였어요. 어느 날 왕에게 반지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쪽에 이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 얘기를 갖다 모티브로 해가지고 란타 웰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를 썼어요. 한번 시를 갖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거센 강물 같은 큰 슬픔이 그대 인생을 덮치고 가장 사랑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휩쓸려 사라질 때 그 환난의 시간에 그대 가슴에 조용히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치지 않는 눈물이 흥겨움의 노래를 잠잠케 하고 마음마저 너무 곤비해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이 진리의 말이 그 고달픈 삶의 짐을 덜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삶이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매일매일 이어질 때면 이 땅의 보화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몇 마디를 가슴에 새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열심히 일해 명성과 영예가 찾아오고 세상에 고상한 것들이 그대를 향해 미소를 지을 때 기억하라. 이 땅에서 화려한 업적의 긴 이야기들도 잠깐의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잠깐의 꿈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순간이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꿈과 같은 거예요. 즐거웠던 순간들도 잠깐이고요, 언제 이 고통에 벗어날까, 언제 이 한숨이 그칠까 하지만 그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잘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너무 힘들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 이 모든 것이 다 한날의 꿈과 같이 지나가 버린다. 제가 지난 30년 우리 애들 노는 것 그 모습을 보니까 꿈과 같아요. 야,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꿈과 같아. 꿈과 같아. 꿈과 같아. 자, 그래서요, 우리는 잠깐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이 끝나고 우리에게 찾아올 넷의 초점을 맞춰서 이젠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데만 열심히, 너무 열심 부리지 말고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지 돼요. 아이들 학교 공부에만 그렇게 막 극성 맞지 말고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영성교육에도 좀 극성 맞아야지 돼요. 먹고 쓰고 이런 데만 돈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돈을 써야지 됩니다. 오늘 뭐 할까? 오늘 먹을 걸 뭘 먹고 살까? 오늘 뭐 할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겐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란다. 저는요,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 평생을 살고 보니까 내가 그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여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가지면요 다 가진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 예수님이 인도자이고 보호자이고 내 생명의 주관자예요. 이 주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다가 천국에 가서 이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땅 것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정말 이때는 그러한 때예요. 이때는 그러한 때예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 건강해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한국에서 결혼식에 다녀오던 일가가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굴러가지고 그 안에 탄 7명이 다 죽었어요. 야, 신랑 신부 이쁘다, 너무 좋다, 정말 그 피로연해서 배 터지게 잘 먹었다, 웃고 떠들며 그러면서 차 타고 오다가 그날 죽어. 뭐예요? 혼인집이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혼인집이 초상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안개 인생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지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을 들어서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분 붙잡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앞에서 할 일을 다하면서 미루지 말고 충실하게 살아야지 돼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쯤이면 지난 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이 땅에만 집착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이것이 안기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정말 그렇게 안기 인생으로서 이 인생 짧은 꿈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 잘 살다가 우리 인생 다 마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